예,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말씀 읽은 본문 속에 가룟유다가 나오고 마띠아가 나오는데, 가룟유다 이름을 먼저 쓰는 것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 제가 제목을 붙일 때 마띠아를 먼저 썼습니다. 마띠아는 사실 뒤에 나오는 사람인데 앞에 마띠아 이름을 쓰고 뒤에 가룟유다 이름을 썼어요. 마띠아 가룟유다 인생의 교훈.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손해 끼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여러 가지로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주거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면 저를 꼭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저 뒤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한 200평 텃밭 농사를 짓고 있어요. 봄에는 이렇게 1년에 2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깻잎도 심고 고추도 조금 심고 고구마도 심고 뭐 대파, 상추도 심고 이렇게 심고, 가을에는 월동부, 뭐 배추도 심고 당근도 심고 이렇게 심어서 우리 믿음의 자매님들과 또 이렇게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식자재를 다 사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텃밭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벌써 이 봄 농사를 지려고 잡초 제거를 하고 또 트랙터를 불러다가 밭을 갈았습니다. 밭을 갈기만 하면 안 돼요. 그 겨울에 또 이제 막 굳어진 이 밭, 이것을 갈아엎어야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농사를 지으면 거름을 안 줘가지고 뭐 아무것도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유기농 비료를 또 사다가 뿌리고 이렇게 밑거름을 하고, 또 해충이 또 너무 많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벌레가 그냥 한 평, 2평 치는 데는 벌레가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200평 되죠. 얼마든지 치려면 벌레가 많이 와서 고구마를 작년에 심었는데 군뱅이가 너무 먹어가지고 멀쩡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군뱅이 약도 사다가 뿌리고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이렇게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어요. 이 농사를 지면서 우리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가꿔야 되는가. 내 영혼도요, 그냥 가만히 놔둬버리면 우리 집이든지 정원이든지 텃밭이든지 그냥 잡초는 정말 해충은 꼭 마귀와 같아요. 지금 이 세상 어둠에 속한 곳이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요만큼 있는 믿음까지도 다 뺏어가버려요. 마귀는 우리 텃밭을 관리하지 않으면 계속 잡초가 올라오고 벌레가 어디서 생기는지 벌레가 그렇게 쫓아오고, 그래서 막 갉아 먹어버려요. 열매가 수확하지 못하도록 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진짜 소독 한 번 안 하면 초토화시켜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마음밭도 그냥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부하지 않으면 다 원수마귀가 그냥 완전히 여러분의 영혼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냥 요만한 믿음 있는 것까지도 다 뺏어가버려요. 그래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우리 예수님이, 나는 생명을 주러 왔지만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죠. 두루다니며 무엇을 삼킵니까? 믿음을 삼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삼켜버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누구를 다 삼켜버릴까? 우리 그냥 어떤 육신의 몸 이걸 삼키려고 하는 것보다 그 믿음 하나 있는 거, 믿음 없으면 다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얼마나 고단수의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엿보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에스겔서 지난 오후에 때에 34장 26절에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지금 우리 마음밭이 이 단단히 굳어진 이 밭처럼 그냥 씨를 뿌려도 단단히 굳어지면 절대 싹이 나지 않아요. 예,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우리 예수님도 그 네 가지 마음밭에 비유를 하셨는데 갈아엎어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사람들 이 내 마음을 갈아엎으셔야 돼요. 교회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다 튕겨나가버리고 거부가 되어버리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습게 합석해 여기지는 그런 내 영적 상태라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예,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정말 내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주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꼭 선물로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의 피를 그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따라해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자리에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주는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비록 예수님 말씀을 그냥 잘 지키지도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그냥 다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살기는 살아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 믿고는 못 삽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는 분들은 그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을 그래도 내가 지금 한마디로 속된 말로 개처반처럼 그냥 나이롱 집사 그냥 엉터리로 예수 믿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내가 주로 시인만 되어진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지금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내가 믿음이 바닥을 치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지는 사람은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메마른 이 단단히 굳어진 저 밭처럼 길처럼 내 마음이 굳어졌지만 이제 비를 내려주세요.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비가 없으면 정말 농사 못 지어요. 농사뿐만 아니고 모든 피조물이 비가 없으면 살려야 살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은혜의 비, 성령의 비를 이 단단히 굳어진 이 강팍과 내 이 심령에 내 영혼에 성령의 비를 내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요청하면 여러분들이 간구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은 한 번도 낙심하지 마시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주님은 우리가 은혜를 요청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를 요청하라고 기다리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를 그렇게 잘 섬기지 않았으니까 너는 아웃이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상한 심령으로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나가면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게 많은 그 사람들이 500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하늘로 승천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여자들이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을 때 그때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내가 이제 기다리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기도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가 많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누구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가 하면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가룟 유다는 가롯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 명월에 뭐 누구누구 하는 것처럼, 저 제주 때 제주에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가롯은 지역 이름이고, 유다라는 그 이름의 뜻은 찬송,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찬송, 찬양,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이름은 너무나 좋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좋은 이름이 있으면 자기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기 때문에 좋은 이름은 이름이 동명이인이 많아요. 똑같은 이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도 유다라는 이름이 아주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내가 이 떡을 주는 한 조각 주는 자에게 주는 자가 그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리라. 그러면서 그 제자들의 그 발을 막 씻어주시고 세족식을 막 하시고, 그런데 베드로는 내 발은 절대 씻으면 안 됩니다. 스승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하면서 막 안 된다고 했을 때,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다는 아니니라. 12명 가운데 한 명은 목욕이 안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깨끗한 자가 되었는데 한 명은 아니니라. 다는 아니니라. 그게 바로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거듭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런 자가 오늘 이미 목욕한 사람인데, 이 중에서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가룟 유다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볼 때 돈깨를 맡았다고 그랬죠. 12명의 그렇게 제자들이 활동할 때 운영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회계가 있어야죠. 어느 단체에서도 어느 기관에서도 다 이렇게 돈 관리하는 부서가 있든지 돈 관리하는 사람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 운영비를 관리하는 자가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사람에게 신뢰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돈을 아무거나 맡깁니까? 돈을 절대로 아무거나 맡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 돈을 맡겼는데, 요한복음 보면 이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가룟 유다에게는 벌써 돈의 욕심이 들어간 거죠. 돈의 욕심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처음에 1단계. 우리에게 하나님도 성령님도 우리에게 생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마귀도 1단계 우리에게 생각으로 마귀의 시험을, 마귀의 유혹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마귀가 주는 생각을 다 수용해버려요. 그것을 그냥 다 꿀떡꿀떡 그 좋은 생각으로, 좋은 그런 어떤 계획으로, 좋은 지혜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이렇게 마귀는 돈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돈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돈 욕심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것을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결국에 오죽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먹어라. 은 30에 오늘날 돈으로 말하면 600만 원 정도, 스승을 600만 원 정도에 팔아먹으라는 이 생각을 마귀가 탁 집어넣었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할 때 그 한 조각을 적셔서 떡 조각을 그 마귀 가룟유다에게 주었는데, 떡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완전히 생각으로만 그렇게 마귀가 유혹을 했는데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게도 사탄이 처음에는 생각으로 나에게 유혹을 했다가 사탄이 나에게 쏙 들어와 버리는구나.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내가 지금 마귀에게 완전히 조종을 받고 있구나. 이것을 본인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들어가면 우리는 내쫓아야 돼요. 사탄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었지만, 순간에 또 그 후에 바로 뒤에 사탄이 사로잡혀서 그냥 또 믿음 없는 말을 또 베드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목사에게도 얼마든지 이 사탄이 생각으로 들어올 수 있고, 또 생각으로만 들어왔다가 그것을 내가 내쫓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내 몸속에 들어와 버릴 수 있습니다. 내 가룟유다처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은요, 이제는 빨리 사탄을 내가 인지해가지고 분별해가지고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내쫓아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계속 이제 시간을 지체하고 세월이 흐르고 하면은 완전히 사탄이 집을 지어버립니다. 사탄이 집을 지어버리면 새가 지나가다 내 머리에 똥을 쌌다. 그러면 얼른 이 똥을 치워버려야죠. 그런데 이 새가 지나가면서 내 머리에 똥 싼 것을 안 치우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문제가 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즉시즉시로 이 원수 마귀를 내쫓지 아니하면 완전히 나를 가지고 이제 조종해버려요. 나를 질질 끌고 다닙니다. 나를 완전히 하수인, 내가 그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가룟유다가 이렇게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런 것을 볼 때 너무너무 이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뉘우쳤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 미친 내가 미쳤구나.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니, 이 은삼십에 팔았다니. 그래서 그 은삼십을 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이것을 드렸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삼십을 가지고 밭을 샀죠. 아무도 그 밭을 샀는데 그 밭의 이름은 아겔다마, 피밭이
다윗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다윗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을 뉘우치기는 뉘우쳤는데 은 30년까지 성전에 갖다 돈을 주고 뉘우치기는 뉘우쳤는데 우리가 뉘우치고 끝난 이 가룟유다 오늘 25절에 보면은 25절에 유다는 제 진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간다이다. 그 12제자의 뽑히는 그런 영광을 얻었었지만 사탄을 이기지 못해서 사탄을 내쫓지 못해서 가룟유다의 12제자의 그 직무도 빼앗겨버렸고 제 곳으로 갔다. 지옥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지옥으로 제 곳으로 갔다.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 제 곳을 지옥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돈 때문에 욕심을 극복하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에 대한 탐욕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이 사단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인데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랑해가지고 축복을 막 받은 것이 아니라 돈 사랑해가지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우리는 돈을 다 좋아해요. 돈이 없이는 안 돼요.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돈을 나보다 아니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꼭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게 달라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만몬의 영 이 만몬의 영 이 재물의 영이 들어가면 그냥 오직 가치관을 돈에 두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오직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돈. 돈이 최고야. 돈이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돈이 있으면 내가 모든 것, 다 성취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귀는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지만 그 돈을 내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오시는 나에게 관리로 천지기로 그렇게 나를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이 가룟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가룟유다의 그 예수님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할 것 이것은 다 시편 69편 25절 10편 109편 8절에 미리 성경에 예언된 구약의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이 가룟유다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가룟유다가 어떻게 되어질 것을 미리 다 예언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디서 날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고 천의 몸을 통해서 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미리 예언됐다가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이 가룟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이고 그 은삼십을 또 도로 갖다 줄 것이고 또 이 가룟유다는 이 12제자에서 낙방될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언된 것들이 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미리 말씀했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다 미리 말씀하시고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렇게 12제자 이 성경에서 12 12는 아주 의미가 깊은 숫자이잖아요. 천국에 갔을 때 12보석 12문 막 12제자 다 12 12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이죠. 7도 완전 숫자이고 12도 거의 완전 숫자는 다름이 없는데, 한 명이 이렇게 가려다가 이제 자살을 해버렸어요. 예수님께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자살해가지고,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나 죽음도 아주 비참한 죽음으로 목매달아 죽고 그 창자가 터져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이 가룟유다의 죽음까지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가룟유다가 죽고 이제는 이 한 명을 더 보충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 명, 11명밖에 없으니까 이제 한 명을 더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하는 그 이유가 오늘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왜 11명으로 그냥 12제자 그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인데, 왜 한 명을 더 보충합니까?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될 한 명을 더 12명이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명을 더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이 사람 중에 한 명 사라진 이 12제자의 그 빈자리에, 마지막 자리에 한 명을 더 증언하는데, 두 사람이 추천이 되었어요.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고 요셉이라고도 하는 바사바, 이름은 바사바인데 별명은 유수도, 요셉. 아주 별명이 두 개나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그렇게 막 좋은 별명이 두 개나 있습니까? 일반 서민이 막 이렇게 좋은 별명이 두 개나 있어요. 이렇게 바사바는 아주 스펙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고, 한 사람은 또 마띠아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추천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세우느냐? 사도행전 여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으로 구약에서는 제비뽑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여기까지 제비 뽑는 것이 처음, 여기서 제비를 뽑고 그 이후에는 제비 뽑는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기까지만 제비 뽑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하고 이 마띠아, 이 두 사람을 이제 둘 중에 하나 제비를 뽑아서 가룟유다 대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데, 그들이 맨 먼저 하는 것은 24절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무슨 전도를 할 때, 치유를 할 때, 제자들을 뽑을 때 다 기도하시고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배운 것이 그거기 때문에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들을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스펙이 화려한 요셉이 그 바사바가 뽑힌 것이 아니고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아멘. 이 마띠아는 여기서 성경에 말씀이 나오고, 더 이상 마띠아에 대해 관한 말씀이 이 지금 66권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조용히 자기 할 일을 충성스럽게 그렇게 사도의 직분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 참수, 돌에 맞아
죽었든지 참수했든지 이렇게 순교했다고 전승에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참으로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가룟유다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욕심이라는 것을 이기지 못해서 사탄이 나에게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서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때라도 진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뉘우치기만 했지 돌이키진 않았어요. 잘못했다 뉘우치긴 했는데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오진 않았어요. 진짜 해결은 내가 잘못을 깨달은 것에서 끝나는 해만 된 거예요. 그러나 고칠 게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진정한 해결입니다. 아멘. 가룟유다는 해결을 못하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디아는 이렇게 마지막 판에 막내로 예수님의 12제자로 뽑혀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하는 그런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도 성령 하나님 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깨닫고 그냥 뉘우치기만 할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회개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제 제사함 받은 참으로 주님 앞에 은혜 받은 복 있는 자가 꼭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디아처럼 나도 주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나라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마디아는 예수님의 12제자는 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즐거워한다. 우리 몸의 부활까지 있습니다. 아멘. 썩은 것을 싣고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육의 것을 싣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 육의 몸이 있을 때 실용한 몸이 있다고 그랬죠. 내 영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무덤에 있던 이 육체까지도 반드시 부활한다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꼭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주라고 믿어지시는 분은 이 시간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참으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도 성령님을 다 무시하고 지금까지 성령님께 질문하지도 않고 성령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교회 오면 그냥 주여 하니까 내가 주여는 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다 성령님은 다 무시하고 그냥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습관대로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지 마시고 의도적으로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자꾸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존중합니다. 성령 하나님 존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수시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머리에 손을 올려보세요. 다 머리.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내 영혼 중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수시로 하시는 뉘우치기만 해도 안 됩니다. 꼭 회개하시고 가룟유다 같이 우리가 비참한 비극을 최후의 비극을 맞는 한 사람도 없고 우리는 다 마디아 같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